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했을 때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그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서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룻밤을 자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주사 당장 나의 삶이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배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역할이 뭔지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부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아이작 뉴턴을 굉장히 칭송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요, 왜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아이작 뉴턴을 칭송하는가? 이유가 뭐냐면 뉴턴 이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면 일단 물리학을 통해서 지구가 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그때 가능해지는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만약 비행기가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좀 더 숫자를 더해서 더 큰 힘으로 날아오른다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로 뚫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과학자분들이 이걸 실행에 옮겨서 정말 끌어당기는 힘보다 밀어내는 힘을 좀 더 줘가지고 한번 우주선을 쏴본 거죠.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정말 로켓가 우주로 날아간 거예요. 이건요, 세상의 모든 사물을요 수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뉴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니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수학은 위대한 것인데,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 무신론자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물리학자들이 이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우주를 관찰하다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가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별들이 떠 있고 서로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늘 그랬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숫자로 세상을 파악하는 물리학자들은요, 이게 입이 벌어질 만큼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각 별들의 크기와 위치가 무질서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완벽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명이 살기에 적합한 질서를 정확한 수치로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리학자들이 놀란 게 뭐냐? 지금 우주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힘들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는요 모든 것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에너지가 존재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모든 것에는 반대로 사물을 밀어내는 반대인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주제넘게 쉽게 말해서 자석을 보면요, 한쪽 면은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쪽 힘에는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이 두 가지 힘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주에 존재하는 이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힘의 조화가 조금만 틀어져도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일단
우리가 사는 별들,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 이 달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중력 에너지가 지금보다 약간만 더 세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별들이요, 심지어 지구도 비어있는 캔깡통을 손으로 쥐었을 때 힘없이 쫙 쭈그러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조금만 더 끌어당기는 중력 에너지가 커진다? 마구마구 별들이 압축되다가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밀어내는 힘이 지금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죠. 그러면 별들이 들러붙지를 않는 거예요. 들러붙지 않은 밀가루 반죽처럼 되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먼지처럼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밀어내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의 조화가 얼마나 정교한지 아시냐 이거죠. 여러분, 이 우주가 너무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별들의 모양을 지금 유지하게 하는 이 힘들이 너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걸 숫자로 표현해 보자면 물리학자가 말한 게 이겁니다. 지금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의 차이가 6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숫자가 5로 내려앉아도 별이 붕괴돼요.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1, 숫자 단위 1이 하나 바뀌면 별이 붕괴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6에서 숫자가 7로 올라간다? 그럼 이 별은 뭉쳐지지 못하고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 수치에서 딱 1만 달라져도 혹은 2만 달라져도 우주의 지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생명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조종값이요, 굉장히 미세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미세한 거예요. 그런데 우주가 이루는 이 조화를 보면요, 그 절묘한 수치를 기가 막히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만약 우주가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면 이런 조화의 값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물리학자들이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우주가 팽창하는 중이거든요. 우주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지금 이 절묘한 조화는 깨져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우주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정확한 조건의 값들이 유지되고 있어요.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미세의 조정 우주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계속 팽창하면서 공간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힘의 질서는 유지되고 있어요. 변동이 없어요. 우주가 달라지는데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는 이 조종값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어떤 힘이 이 우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세한 값들을 계속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않고서는 이 우주가 가진 이 안정성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이 과학자들은요, 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내놓는 게 뭐냐, 다중 우주 이론 뭐 이런 걸 지금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미세한 조종값이 계속 조종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기도 하는데, 지난 6월 29일 본문이죠. 시편 19편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뭡니까? 하늘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궁창, 다시 말해 우주는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들을 계속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물리학을 정직하게 바라보기만 해도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마지막 날에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이 우주 만물과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신이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태양이 거기 존재하고, 금성과 지구와 화성이 딱 거기 존재하고, 달이 바로 그 위치에 존재하는 이유는 목적도 없는 우연이 아니고요,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그 모습 그대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달의 위치가, 화성의 위치가, 금성의 위치가 조금만 틀어지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조종값이 굉장히 미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모양, 크기, 그 존재하는 위치는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본질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의 본질은요, 불타는 헬륨 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태양이 거기에 그 온도로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달의 본질 또한 차가운 돌덩이가 아니라 생명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생명이 살기 위해서 이 순서가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낳는 순서가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 22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무엇 전에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23절에 땅이 생기기 전에, 24절을 보면 바다와 큰 샘들이 있기 전에, 25절을 보면 산이 세워지기 전에 계속 나와요. 물질 이전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창조세계 이전에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위대하고 장엄한 이 창조물들을 쫙 나열을 하는데,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위대한 것들이 있기 전에 먼저 존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단한 피조물보다 이게 더 위대하다는 소리인데,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모든 피조물보다, 우리의 소유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그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바로 그게 뭐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혜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기 전에 바다의 목적이 뭔지, 이 바다를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 이걸 설정하는 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이 산은 왜 여기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지, 산이라는 존재가 창조세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걸 정하는 이 지혜가 산보다 먼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걸 적용해 보면요,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흔히 강청이라고 하죠. 달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 사람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순서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는요, 이 기도의 순서가 너무 잘못된 게, 이거 개혁해야 될 이 과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순서가 뭡니까? 바다가 있기 전에, 산이 있기 전에, 하늘과 별들이 있기 전에 먼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혜가 없는데 산이 존재한다, 이게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양은 왜, 그리고 어디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금성과 화성과 달은 어디에 어떤 크기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설정하기 전에 그냥 무작정 뿌려버렸다고 하죠. 우주에 생명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존재를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달라는 건 좋아요. 그걸 누가 나쁘다고 하겠어요? 물질 달라, 건강 달라, 성공을 달라 기도를 하면서 달라는 기도를 수없이 했거든요. 주님 자녀를 주세요. 주님 결혼 상대를 주세요. 주님 합격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승진을 주세요. 이렇게 바다와 산과 하늘의 궁창처럼 꼭 필요하고 귀한 것들을 많이 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필요한 것을 달라는, 물질을 달라는 기도는 많은데 그게 나한테 왜 주어져야 되는지, 그걸 나에게 주시면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자녀 달라는 기도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자녀 주시면 어떻게 키우실 건데요? 그러니까 자녀는 왜 존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는 존재의 목적이 뭔데요? 그러니까 아십니까? 그런데 내 삶에 왜 자녀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지, 이 자녀가 하필 왜 나의 집에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지혜를 안 구하고 자녀를 구해요. 그리고 나서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를 지혜롭게 기르면 천사도 되고 사도도 되고 천국의 주인도 되는데, 100% 죄인인 인간이 우리 집에 태어났는데 지혜 없이 기르기 시작한다? 괴물 되고 환자 되고 부모 가슴에 대못을 찌르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를 안 구하고 자녀만 구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라는 게 지혜가 먼저 주어진 사람에게 가면 그게 교회 세우고 사람 살리고 그게 나도 살려요. 물질보다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물질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물질을요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돈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돈을 가지고 못하는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놀이동산에 가면 인기 있는 놀이동산을 한번 탈 때 보통 1시간이나 2시간을 기다려요. 다 그 시간 기다려서 탑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딸을 데리고 롯데월드를 가는데 와,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저희가 기구 하나를 타려고 1시간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나는 매직 패스라는 게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매직 패스라는 걸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들 기다리는 시간 안 기다리고 곧바로 직행해가지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특권이라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도 돈 있는 사람은 특권을 누리고 병원에 가도 돈 있는 사람은 특권을 누리는데, 이 특권이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특권은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만 누려야 되는 게 특권인 거예요.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비범한 겁니다. 특권은요 진짜 필요할 때 한 번씩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 귀하다고 돈 펑펑 쓰면서 이 특권을 남발하면요, 걔는 기다릴 줄도 모르고 절제를 상실하고 겸손이 뭔지도 모르는 괴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주어졌습니다. 특권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이 본질이 뭔지 지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사람에게 특권을 주는데 이 특권을 한 번 쓸 때 엄청 고민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권이 주어졌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나도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그 자녀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몰락한 이 권력자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특권은 주어졌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남자를 구하고 여자를 구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남자 아는 지혜, 여자 아는 지혜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혜를 안 구하고 남자 구하고 여자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는데, 제가 결혼한 분들을 보면요, 나쁜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남자랑 결혼했고 좋은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 만나 놓고 기본적으로 남자를 몰라요. 기본적으로 여자를 몰라요. 내가 만나는 대상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냥 기본적으로 그거는 막 제쳐두고 남자 모르고 여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지옥이 되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요, 기가 막힌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왜입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기도의 순서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먼저 구하니까 나머지 것을 같이 받는 겁니다. 솔로몬이 언제 물질 구했어요? 지혜를 먼저 구했지. 그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요, 모든 세상 지혜는 여기 다 있어요. 자녀에 대한 것도 물질에 대한 것도 가정에 대한 것도 다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혜인 말씀을 무시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쌀이 떨어지냐, 이거만큼 인본적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돈 떨어지면, 쌀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거를 운영하는 지혜가 없으면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형제 사이가요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말을 하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멸시하고 달라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지혜 없이 이걸 받아버리면 이 사람 어떻게 될지 뻔히 하시는데 하나님은 못 주시는 거예요. 왜냐? 지혜 없는 창조물은 생명을 담을 수가 없듯이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주면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남녀들에게 반드시 말하는 게 뭐냐면, 결혼 예비학교 하라는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하고 남자 여자랑 결혼을 하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갖기 전에 가장 먼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시는가?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29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를 정하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혜가 나와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는 지식의 저주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이 수학적인 두뇌를 타고나서 수학이 재미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공식이 쫙 펼쳐지면서 수학이 어렵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학적 재능이 얼마나 넘치는지 한계가 없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수학을 잘 푸는데 남을 가르치는 게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석학 중에서요, 좋은 교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수학적 재능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이 사람은 수학을 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하는 게 뭐냐? 수학을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뭘까? 수학이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뭐가 어려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지식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탁월한 교사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내가 한계를 경험해 봤으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가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요, 뭐든지 한계를 만날 때 고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고민하고 구할 때만 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고민하고 구하겠습니까? 넘치는 사람은 고민 안 해요. 구하지 않아요. 넘치는데 왜 고민을 해요? 어떤 사람이 고민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하냐? 한계를 만난 사람이 고민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넘치는 사람이, 한계가 없는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돈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해요. 이걸 쓸까 말까, 살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으며 돈의 본질이 뭔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왜겠습니까? 이 사람이 돈의 결핍과 한계를 경험한 거예요. 한계를 만나야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만 저도 설교에 대한 고민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고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설교가 안 될 때 하는 목회의 한계를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보면서 이게 목회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 한계의 고통을 맛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치열한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계를 주십니다.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입니까? 한계를 만나야 인간은 고민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지금 어떤 영역에서 한계를 만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여성을 만나는데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남자랑 살아가는데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일을 하고 직장 상사랑 관계를 맺는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 한계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한계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 양육의 한계, 물질의 한계를 만난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하나님께 고민하고 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를 정해주시니까 생명이 사는 지혜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돈보다 더 좋은 돈에 대한 지혜를 주시려고 돈에 대한 한계를 주시는 거예요. 관계보다 더 좋은 관계에 대한 지혜를 주시려고 관계의 한계를 주시는 거예요. 한계를 만나셨습니까? 기도하세요. 말씀을 펴세요. 구하시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지혜를 얻었잖아요. 끝난 거예요. 지혜 얻었으면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난 한계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묻고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하는 물질보다 그 어떤 세상에 좋은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구하고 사람 구하니 우리가 막상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쓸 줄도 또 어떻게 대접할 줄도 모르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물질보다 돈보다 어떤 관계보다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섬기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자녀의 한계, 물질의 한계, 또 관계의 한계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묻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반드시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먼저 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대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